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인생의 두려움과 혼란을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까? 인생의 두려움과 혼란을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가운데서도 나의 죽음 이후의 삶, 혹은 나이가 늙었을 때의 삶, 내 미래는 어떠할까? 나의 미래는 평안할까? 안정되어 있을까? 어려움을 겪게 될까? 혹은 죽음 이후에 인생이란 것이 있을까? 내 육신이 썩어지면, 죽고 나면 흠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일까? 하는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인생에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왜 살아야 할까? 무엇이 바른 길일까? 어떤 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혼란, 혼동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조차도 없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두려움과 혼란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거할 집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3년 6개월이라는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에 대한 가르침과 또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여 죽을 것이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워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자꾸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혼란되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운명, 미래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묻고 있고 빌립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의 질문, 빌립의 질문, 그것은 제자들의 질문이요, 그것은 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과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살아야 될까? 뭘 위해 살아야 될까? 혼란스럽습니다.
죽음 이후에 나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을까? 그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이 땅에 사면서도 그렇게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확신이 없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닥치는 조그만 어려움과 곤란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요동하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것이지. 그러나 참된 거듭난 크리스찬들, 예수 믿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안에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게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뭐 죽으면 죽지 뭐 천국 가잖아. 좀 너무 쉬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것이 그 삶의 모든 상황을, 모든 두려움을, 모든 혼란을 이기는 근본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1982년 겨울에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 저의 심령 속에 이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이 지금 거의 40년에 걸쳐서 내 심령 속에 살아 꿈틀거리고, 내 삶의 어려움과 곤란과 모든 두려움과 혼란이 다가올 때도 이 믿음만, 이것만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까짓것 죽지 뭐. 가난하게 살면 어떻고 어렵게 살면 어떻고, 결국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아직 이 주를 알지 못하여서 천국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 삶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저는 평안합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와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배고픔과 똑같은 곤란과 똑같은 다툼과 똑같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책이 저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것이죠.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현재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은 근본적인 확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자꾸 죽는다고 해서 너희들 근심하는 모양인데,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버지 집이고 그 아버지 집에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고 너희를 위해서 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놓고 다시 재림하여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거기에 가서 너희와 함께 거기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모릅니다. 어찌 우리가 그 일을 알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이 땅에 와서 다시 또 아버지 집에 가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 집에서 너희에게 와서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너희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 아니냐? 무엇이 참입니까? 무엇이 바른 길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입니까? 이것이 너희의 질문이 아니냐? 바로 나다, 나. 내가 아버지 집에서 와서 가는 이유는 바로 너희에게 그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지 않았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아버지를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는 길,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걸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도마의 질문은 뭔고 하니 어디로 가십니까? 한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아버지께 가는 길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왜?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묻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아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직 빌립은 아리까리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계시해 주셨고 또 메시아라고도 계시해 주셨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동일한 인물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이야기죠. 또 그분이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가 누군가 분명히 느끼기에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사실일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 좀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빌립은 이런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하고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그의 교훈들, 그리고 바른 공의로운 가르침들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신 능력,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삶을 쳐다보면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네가 모르겠느냐? 내 안에 신성이 거하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됨,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한 말과 내가 하는 행한 일을 보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신성이 일치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게 되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11절에서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거 참 알쏭달쏭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 멈춰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을 소유한 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모든 말씀과 그분이 행하는 7가지의 표적과 그분이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보장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니 나를 믿는 자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들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단순히 아버지께 가는 길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서 모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동일한 신성의 능력과 지혜와 선함과 공의로움을 얻어서 예수님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다 보여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된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그 말씀 드렸죠. 인생에 있는 가장 큰 2가지 문제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또 하나는 이 땅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혼란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의 말에 대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여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너희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여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이 선함과 공의로움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응답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본성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응답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이 땅에 사는 너희들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또 그 구함을 따라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 땅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이다.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질문을 드렸죠. 인생의 두려움과 혼란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인생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의 두려움, 혹은 우리의 노후의 두려움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하늘나라에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것인데 뭘 근심할 필요가 있는가? 미래의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뭘 하며 살까요? 하는 혼란이 있습니다. 이 혼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살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서 살아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뭐든지 다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것이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과 혼란을 여러분은 극복했습니까?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